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불교인간 제12강 동아시아에서 불교를 펼치다 가운데서 중국 불교를 이어서 저번 시간에 이어서 하겠습니다. 저번 시간 복습을 해드리자면 저번 시간에서 중국에서 불교가 전래되는 과정, 그리고 불교가 전래되는 루트에 대해서 실크로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실크로드에서 있는 제일 전반적인 중앙아시아 불교, 그리고 중앙아시아 불교 중에서도 뭐 코탄, 뭐 누란 이런 지역의 불교, 그리고 실크로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실크로드에 있는 많은 불교 동굴 사원들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건 이제 하고 오늘은 그 이후 이어서 이 키질 석굴과 그리고 투르판 지역 석굴을 이어서 좀 더 하겠습니다. 그래서 석굴 사원의 특징으로는 서역 지방 유적들 대부분이 소탑 중심이기보다는 오히려 불상 중심으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불상의 대부분은 뭐 쉽게 채석이 되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후기 간다라 미술의 영향을 많이 받았고요. 이것이 이제 도낭이라든지 용광이라든지 용문 등의 계승이 되게 됩니다. 또 석굴사원의 벽면을 보시면 대부분이 벽화들을 주로 하시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이것은 이러한 형식의 영향을 많이 받았는데요. 그래서 이 양식의 경우는 일본 도낭을 지나서 한반도를 거쳐서 일본에 이르기까지 많은 벽화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벽화들의 주요 주제는 붓다의 정기나 본생담, 즉 이제 부처님의 전생 이야기를 주로 묘사하고 있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주변이나 천장에는 불상이라든지 혹은 천인상, 혹은 꽃무늬, 그리고 연주문 등이 그려져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벽화에 묘사된 인물의 복장 문양은 인도이기보다는 그리스 로마풍 혹은 이란풍의 것이 많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서약 지방의 석굴사는 아프가니스탄의 바미안 불교 미술의 영향이 크다고 알 수 있습니다. 보통 시기로 추정하자면 4세기 무렵에서 7, 8세기에 걸쳐서 많이 조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서역 불상의 조형을 보시면 대체적으로 가운데 부처님을 모시고 있고, 그리고 그 이후에 천신들이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주변으로 공양하는 사람들을 보실 수 있고요. 도랑의 불상도 마찬가지로 중간에 부처님이 계시고 그 주위에 많은 천신들이라든지 여기 밑에 보시면 이런 천신들이라든지 혹은 그 부처님을 장엄하는 보살상 등을 보실 수 있습니다. 예. 오늘 주요 주제로 다룰 곳이 어디냐면 도랑의 천물동막고굴과 그리고 나중에 웅강석굴 그리고 있습니다. 자, 보통 서역에서 들어온 불교는 주로 서북 인도에서 전해진 것인데 인도 불교와는 조금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서역 불교라고 이름하고요. 그래서 현재 중국에서 전해진 대부분 불교는 아마 서역 불교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고 보통 이때 많이 전해진 것은 이제 경전이었는데 그 경전 중에서도 많은 경전들이 서역의 언어 혹은 인도의 언어가 중국의 언어로 번역이 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많은 역경의 과정에서 지루가참이라든지 안세고, 뭐 지경, 강승의 축복복, 구마라집 등이 유명하며 불도징 등등이 중국 와서 절을 짓고 경을 강론하고 이 중에서도 구마라지 수행이 가장 유명합니다. 여기 보시면 월지국, 파르티아, 소득인, 쿠자국 출신이 되어 있는데 대부분이 이게 서역 지방의 나라입니다. 자, 그리고 구마라집 스님을 이야기하면 보통 구마라집 스님은 인도인 아버지를 두고 어머니가 막 서역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은 일단 그 쿠자국의 왕자로서 중국의 볼모로 잡혀가게 됩니다. 그래서 401년에 장안에 오고 법편 뭐 장안에 오고 그리고 그 이후에 많은 불교 경전들을 중국어로 번역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중국에 끼친 서역 불교는 교학적인 측면보다는 신앙적인 측면이 더욱 강했다고 했는데 초기에는 교학적인 측면, 후기에는 신앙적인 측면으로서 대체적으로 중국 불교 초기에 유행한 미륵 신앙과 그리고 그 뒤를
뒤따르는 아미타 신앙으로 발전을 하는데요. 미륵 신앙의 경우는 미래불로서, 그러니까 지금 현세에 많은 어려움이 있으니까 미래의 부처가 우리에게 와서 구원을 해주실 거라고 하는 사상이고요. 그리고 구원. 네. 그리고 미타신앙의 경우는 서방 정토 극락세계를 해가지고 이 아미타 부처님의 경우는 미래의 부처님은 아니지만 그냥 타방 부처님을 합니다. 타방이 뭐냐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곳 이외의 곳, 즉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은 지금 차방 혹은 라고 하는데 이곳 말고 다른 곳에 계신 부처님, 곧 미래이기보다는 다른 곳에 가서 타방 정토거든요. 미래의 다른 곳에 가서 나기를 원하는 왕생을 원하는 종교로서 발달합니다. 그리고 이것들은 아마도 서역 지방에서 많이 발달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이후에 이제 아까도 말씀드린 구마라지 스님을 비롯한 서역 출신의 역경성들이 인도에서 전래되었고 서역 지방에서 수용되었던 불교를 중국으로 번역하였고 그와 동시에 서역 불교 미술 자체도 중국으로 넘어가서 불교 미술에 많은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그리고 서역과 중국 미술이 혼합된 것을 지나 도낭이나 운강, 용문 등에 이르르면 그것이 보이는데 어떻게 되냐면 그냥 간단하게 서쪽이고 동쪽이라고 한다면 서쪽 지방 서역 지방에 있는 이 문화 혹은 인도의 문화가 서쪽으로 동쪽으로 오면서 거쳐가는 통로가 중간에가 도낭, 그리고 운강, 그리고 용문이 됩니다. 그래서 차례차례 이렇게 동점이라고 해서 동쪽으로 진행된다고 합니다. 근데 이 동쪽으로 진행되는 와중에서 서역의 색은 옅어지면서 중국적인 색채가 훨씬 더 강해지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오늘 발주로 할 얘기가 도낭의 막고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도낭은 인도 여러분들 아시는 보통 인도 고대 중국이라든지 혹은 그러니까 고대 중국, 고대 당나라 일단 중국이라 하겠 지금 현대의 중국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고대 중국에 입장에서 관문의 입장을 차지한 곳이 돈항입니다. 즉 이제 중국이란 나라가 있으면 지금의 중국은 그 서역 지방을 점령을 했기 때문에 훨씬 더 영토가 크지만 고대 중국은 그렇게 영토가 크지 않습니다. 보통 중국 영토라고 하면 지금 중국 지도 조금 그렇긴 한데요. 제가 중국 지도는 잘 못 그려서요. 보통 도낭이라고 하면 서쪽 끝의 관문을 차지하고 그것이 중국 내륙으로 들어오는 경향성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도낭이 중국의 관문이었고 그를 넘어서면 서역이라고 해서 중국 바깥임을 인정했는데 이것이 지금 현재로서는 중국의 땅이 되어 있죠. 중국의 땅이 되어 있어 갖고 이렇습니다. 원래는 중국 땅의 경우는 한 요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근데 이것을 중국이 모두 다 먹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 가운데서 도낭막국의 경우에는 보시면 글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1.6km에 걸쳐서 조성되어 있고 그리고 600여 개의 동굴이 있고 그 안에 2,400여 개의 불상이 안치되어 있다라고 합니다. 지금까지 발견된 이제 석굴 사원지에서 가장 큰 규모를 차지하는 것이 돈항입니다. 그러니까 규모적으로는 그렇고요. 나중에 용문이나 운강저 지역 혹은 다른 곳을 중국 내륙으로 들어가시면 커다란 대불 등이 조성이 되는 경우가 있는데 도낭의 경우는 대불의 조성보다는 그냥 그
수가 많고 혹은 그 분량이 많습니다. 그래서 벽화 한 면을 쭉 널어 놓으면 총 면적이 45,000km 제곱미터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도낭 석굴을 보통 막고굴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도낭 막고굴이 만들어진 시기는 56구 시대의 전진 때인 355년 혹은 366년 추정되면서 그 이후에 약 천여 년을 걸쳐서 조성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굴은 5세기 전반의 북양에서 만들어진 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 남아있는 것은요. 그리고 벽화 양식으로는 당시 북위 때의 서역 지방의 영향이 가장 강하게 나타나고요. 그리고 세월이 지나면서 북주어 수당 시대에 이르게 되면 중국의 영향이 강하게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도낭의 석굴이 가장 많이 만들어지던 시기는 아마도 당나라 시기가 아닐까 합니다. 이때 어마어마한 굴이 만들어지고요. 그리고 수나라 시대도 많이 만들어지고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굴을 이렇게 아까도 뭐 600여나 되는데 대표적으로 추정할 수 있는 것은 이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원나라 때도 만들어집니다. 원나라 때도 7개 정도가 만들어지는데 그 이후에 원나라 이후에 몽골의 침입, 그러니까 원나라가 몽골이긴 한데요. 그 이후에 이슬람의 침입을 거치면서 완전히 쇠퇴화되었고 그리고 막 오랫동안 잊혀진 존재가 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 그러니까 이미 원나라 때가 되면 서역이라고 하는 지방 자체는 원의 통치 지역 아래로 놓이게 됩니다.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돈항이 중국의 관문의 입장에서는 조금 벗어나서 중국의 내륙 어느 한 사막 위 한 도시 정도가 되면서 돈항의 입지 자체는 줄어들고요. 그리고 이슬람도 계속 동쪽으로 들어오면서 서역 사람들이 이슬람화 되다 보니까 그쪽 지방의 종교들이 이슬람으로 바뀌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슬람이 지나가고 난 뒤에는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이슬람의 경우에는 이제 우상을 섬기지 말라고 하는 이 철저한 교리로 인하여 이슬람이 점령하던 모든 곳의 미술 작품이라든지 혹은 문화유산을 파괴하는 경향성을 띠게 됩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얼마 안 됐다고 하지만 아프가니스탄을 보시면 아프가니스탄에 바미안 대불이 있었습니다. 그 바미안 대불이 이슬람의 극단주의 이슬람 세력인 탈레반에 의해서 완전히 파괴되는 모습을 아마도 여러분들은 보셨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초기 막국의 경우는 보통 뭐 북주 시대에 이르기까지 혹은 대략 200여 년 동안 북주에서 북조에 이르기까지 굴을 말합니다. 이때는 중국의 불교가 들어오는 시기로서 아직까지는 중국인에 널리 알려지지 못한 시기로서 피상적으로 불교를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석굴의 구조나 불상벽화의 모습 등도 그냥 피상적으로 그냥 서역의 모습을 그대로 본다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근데 수나라 이후가 되면 굴의 형식이 초기의 굴에서 조금씩 벗어나면서 중국적인 형태로 변모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초기 굴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게 275굴입니다. 이 굴 자체는 북량시대의 굴로서 가로 3m, 사례 5m 정도의 장방형으로 작은 규모의 예배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대체적으로 승원굴이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예배굴은 불보살에게 예배드리는 공간이고 승원굴은 예배굴과 보통 스님들이 기거하는 좌우에 감실이 있음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서쪽 벽에는 교광미륵보살입니다. 이건 나중에 제가 사진을 보여드릴 때 계속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교각보살의 모습은 서역의 모습을 가장 잘 보여주는 조상으로서 교각의 자세는 중국에 있는 매우 독특한 자세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세를 뭐라고 하고 있는데 한번 나중에 가면서 얘기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보살 밑에는 초기구를 특징으로 드는 석가모니 부처님의 본생담 즉 전생 이야기가 벽화로 그려져 있습니다. 이 벽화 가운데에서는 12왕 이야기가 그려져 있는데 이 12왕 이야기는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생전에 행했던 선행을 설화한 본상들 중에 가장 널리 알려져 있는 이야기입니다. 요 12왕이라는 제가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2왕이란 왕이 이 12왕 이야기에서 세 인물이 등장합니다. 3인이 등장하는데 인물이라고 하면 좀 그렇긴 하지만 12왕이 등장하고요. 12왕 이외에 작은 새가 등장하고 그리고 매가 등장합니다. 어느 한날 매가 작은 새를 잡아먹기 위해서 쫓아가는 것을 12왕이 봅니다. 그래서 작은 새는 12왕에게 나를 좀 살려달라고 빕니다. 그래서 12왕은 작은 새를 감추어서 목숨을 살려주게 됩니다. 그러자 매가 12왕에게 다가가서 하는 말이 그 작은 새를 내어놓으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럼 12왕이 왜 내어놓으라고 주장하느냐라고 물었자 매는 이 작은 새가 없다고 한다면 나는 지금 굶어 죽고 말 것이다. 그러니 나의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라도 그 작은 새가 꼭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12왕은 이 작은 새의 목숨을 아껴서 그 목숨을 살리려고 하는 마음에 자신의 허벅지살을 내어주겠다라고 매에게 말합니다. 그러자 매는 다시 12왕에게 그러면 이 작은 새의 무게만큼에 해당하는 너의 살을 내어놓아라 라고 합니다. 그래서 12왕의 경우는 그러면 내가 이 새의 무게에 맞게끔 나의 살을 너에게 주겠다라고 다짐을 합니다. 그래서 12왕이 자신의 허벅지살을 떼어다가 작은 새와 자신의 허벅지살을 저울에다가 매답니다. 매다는 걸 볼 수 있는데 이 저울이 작은 새가 올라가고 허벅지살을 아무리 올려놓았더라도 작은 새가 엄청 무거워서 아무리 많은 허벅지를 떼어서 여기에 올려놓는다 하더라도 작은 새의 무게를 맞출 수가 없습니다. 결국에는 12왕의 경우에는 자신이 직접 이 저울의 반대편에 올라가고 나니까 작은 새와 그 무게가 동등하게 맞아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12왕은 매에게 자신의 목숨을 내어놓는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그래서 이 매는 본래 이 이야기에서 매는 범천이 변신한 매였기도 합니다. 그래서 범천이 시험하려고 12왕의 중생들을 사바랑하는 자비의 마음을 시험하기 위해서 매가 되어서 12왕을 시험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12왕의 경우에는 자신의 목숨을 바쳐서 작은 새를 구하게 됩니다. 이 이야기에서 중요한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냐면 인간이 12왕, 그 중에서도 왕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의 목숨조차도 이 작은 새의 목숨과 동일하다고 하는 입장을 취하게 됩니다. 이게 동아시아에서 가장 유명한 도덕적 율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즉 어떤 생명이든지 그 생명의 무게는 그 생명이 크고 작든 간에 모두 다 동등하다의 입장을 취하게 됩니다. 아무리 작은 벌레라고 할지라도 커다란 짐승과 혹은 커다란 인간과 그 생명의 무게는 동일하다는 입장을 동아시아 사람들에게 이 12왕 이야기가 많이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때 생명의 무게는 어느 누구든지 귀하지 않은 것이 없다라고 하는 것으로서 나타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수대에는 보통 당나라로 향하던 과도기 시대에 속하는데 수대는 조금 짧은 시기였습니다. 짧은 시기가
위진남북조가 있고 나서 위진남북조 뒤에 다시 수나라가 죄송합니다. 수나라가 있고 수나라 다음에 당나라가 있으며 당 이후에 이제 5대 19 그리고 당송이 펼쳐지는데요. 아시겠지만 이 이민족의 나라에서 수나라로 그러니까 분열된 나라에서 수나라로 통일이 되었는데 이 통일된 수나라는 당시 수나라 통치자들이 불교를 엄청나게 열렬히 숭배를 합니다. 그리고 불교를 적극적으로 보급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위진남북조를 잘 보셔야 되는데 보통 중국에서 종교라고 한다고 하면 지금 현재 남아있는 종교라고 할 수 있는 종교는 현재로서는 불교밖에 없습니다. 다시 한번 제가 중국 통치를 말씀을 드릴게요. 보통 중국의 역사를 이야기하자면 제일 처음에 보시면 신화시대라고 할 수 있는 하은나라가 있고 그 다음 주나라, 상고시대인 주나라, 그 다음 춘추전국 시대를 거쳐서 한나라가 통일을 합니다. 한나라가 통일을 하고 나서 한대 이후가 되면 그 다음 다시 나라가 분열이 됩니다. 그것을 위진남북조라고 합니다. 위진남북조를 지나고 그 다음 수나라, 당나라, 그 다음 5대 19 그리고 송나라 그리고 원나라 그 다음 명나라 청나라가 이어집니다. 그러면 여기서 유교나 도교 중국적인 사상이 만들어지는 건 춘추전국 시대의 제자백가 제자백가 시절에 만들어진다. 이때 공자라든지 맹자라든지 혹은 노자라든지 장자 등의 사상이 만들어지는데 중국적 사상이 지나고 나서 한나라는 말 그대로 한나라를 이름을 따서 중국의 민족을 한족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한족이 지배하던 나라입니다. 이때 불교가 이제 중국에 수입이 되는데 한대의 불교는 보통 어떤 것을 말하냐라고 하니까 외국의 종교가 들어왔는데 외국의 종교가 그 외국의 종교인 불교가 노자 장자의 사상과 비슷하다 하는 정도로 들어오고 그 가운데서도 이제 불교는 이 공자나 맹자, 노장 사상, 이 유교나 도교가 채워주지 못한 사후의 세계 를 채워줍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사후의 세계 혹은 중국인들의 영혼이라고 하는 사상을 심어줌으로써 사후 영혼 그리고 지옥 이러한 사상을 심어줌으로써 차근차근히 중국 속에 스며들게 됩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공자, 맹자 혹은 노장의 사상이 조금 더 강합니다. 그런데 위진남북조 시절에 들어오게 되면 제가 이렇게 적은 이유는 뭐냐면 자 요거 조금 지우고요. 적은 이유가 뭐냐고 하면 위진남북조의 경우에는 일단 중국인들이 봤을 때 한족이 아닌 바깥의 외세가 만드는 정권입니다. 즉 이제 위진남북조에서 가장 중요했던 곳이 북쪽의 왕족인데 북쪽의 왕족을 차지했던 사람들이 대부분이 이민족의 통치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이민족이라 할게요. 그러니까 한족이 봤을 때 이민족의 통치자였는데 이민족의 통치와 그리고 이민족의 통치가 좀 막을 내리는 것은 그냥 칼처럼 베어버릴 때는 언제냐면 송나라 때 다시 한족이 잡고요. 송대 그 다음 명대의 한족이 잡고요. 당나라의 경우는
한족이라고 하지만 이 한족은 당나라의 조정의 경우는 흔히 이민족 북쪽 오랑캐라고 하는 선비족이 세운 국가입니다. 이 선비족의 경우는 결국에는 한족화되면서 흡수가 됩니다. 그래서 넓게 보기에는 지금 당, 송, 명 정도가 한족이 세운 국가, 한족 여기에 더불어서 나머지 국가는 수나라도 한족입니다. 근데 나머지인 여기 위신남북조 5대씩 그러니까 원나라, 청나라 혹은 당나라 시절까지만 해도 대부분이 이민족이 세운 국가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가 문제가 되냐면 통치 체제의 정당성이 문제가 됩니다. 앞서 말씀드렸지 춘추전국 시대의 공자가 내세운 것이 뭐냐면 효의 사상입니다. 효의 사상은 뭐냐면 아랫사람이 혹은 후세가 윗사람의 말을 따라서 혹은 전세가 되겠죠. 전세 인물의 말을 따라서 이 아랫사람이 효를 다하는 게 효입니다. 말 그대로 효라고 하는 것 자체가 아랫사람이 윗사람의 말을 듣고 그 말을 따라서 이끌어가는 게 효인데 여기 위진남북조 시절인 아까 이민족을 했지만 위진남북조 시절이 되면 이게 조금 모호해집니다. 왜냐면 아랫사람이라고 있는 중국의 한족이 이민족의 통치를 받을 수 있을까? 이거는 중화사상의 입장에서는 절대 불가합니다. 절대 불가합니다. 그래도 효의 경우는 이게 윗사람이 이민족이 되는 게 아니라 같은 한족이어야지만 됩니다. 효의 관점에서는요. 근데 한족이 되지 않는 경우가 중국 역사상 반 이상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위진남북조 시절의 황제를 차지했던 이민족의 황제의 경우는 공자의 사상을 받아들이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통치적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불교를 받아들입니다. 불교에서 통치적 정당성을 확보하는 가장 주된 논리는 어떤 논리냐라고 하니까 그거는 전륜성황이라고 하는 사상입니다. 전륜성황은 어떤 왕이라더라도 민중을 위해서 혹은 백성을 위해서 백성이 잘 살게끔 할 수 있는 역할을 한다고 하면은 그 백성들은 전륜성왕에 자연스럽게 무릎을 꿇게 된다고 하는 사상입니다. 그리고 이 전륜성왕은 백성들을 무력으로 통치하는 것이 아니라 법으로서 통치를 해서 그 법으로서 통치의 정당성을 확보하는 왕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리 무력으로 정복을 했다고 한 이민족의 왕이라 하더라도 나는 전륜성왕에서 너희들을 말 그대로 한족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계층을 한족을 내가 법으로서 통치를 하고 너희들은 나의 지배의 정당성을 부여해달라고 하는 것으로서 불교를 많이 받아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위진남북 시절에 가장 많은 불교가 발달했고요. 그리고 이후에 수나라도 비록 수나라의 초대인 문제조차도 한족이었지만 불교 이제 많은 세월이 지나면서 불교화되는 경향성을 띠고 그 불교가 수나라를 거쳐가지고 당대에 이르게 되면 꽃을 피우게 됩니다. 당대에 이르러서 꽃을 피운 거는 나중에 용문석구를 할 때 많이 얘기 드릴 겁니다. 그 측천모 얘기하고 하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다음 이제 그 불교가 당을 거쳐서 송나라 그리고 원나라, 명나라, 청나라로 이어지면서 자리를 잡게 됩니다. 제일 꽃을 피운 건 당나라, 그러니까 중국 불교의 최정상기는 당나라 혹은 송나라라고 합니다. 그 이전에더라도 많은 왕조가 불교를 받아들여 가지고
불교를 통치인으로 차지한 겁니다. 여기도 보시면 환족인 초대 문제의 경우도 북주인 오랑캐, 그러니까 이민족을 쓰러뜨렸다고 하는 것도 불교의 힘으로서 가능했다고 하면서 즉위와 동시에 불교의 분과 보호를 목표로 했습니다. 그런데 수나라는 얼마 되지 않습니다. 여기 보시면 37년 정도밖에 유지되지 않았습니다. 우리나라의 역사와 많이 맞닿아 있는 곳인데요. 즉 수나라가 고구려를 침략을 하면서 수나라의 나라의 세력, 위세, 국세가 많이 줄어들게 됩니다. 그러면서 당의 선비족, 당태종의 무릎 꿇고 그냥 나라가 멸망하고 당으로 바로 넘겨주게 됩니다. 이때 79개 되는 굴이 많이 만들어집니다. 막고굴에서요. 그리고 이 시기에 본격적으로 불교 미술이 유행하기 시작했더라. 왜 그러냐면 아직 위진남북조 시절까지만 해도 서역 영향권에서 있었지만 서역 불교 문화의 영향권에 있었지만 수나라에 이르게 되면 이제 중국화된 불교 미술이 유행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나라 시대의 석굴은 보통 복잡한 곡선, 풍번, 색조 등의 사용이 늘어나고 부기의 굵은 화풍을 대체해 나갑니다. 불상의 경우도 경직되고 완고해지며 중국의 의복을 걸쳤다라고 되어 있는데 중국 의복에 대해서도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중국의 의복이라고 하는 것은 의복의 역할을 한번 잘 상기해 보셔야 합니다. 의복은 옷은 보통 어떤 역할을 하냐면 외부로서 외부의 환경을 막아주는 것이 외부의 환경을 막아주는 것입니다. 보통 의복은요. 그러다 보니까 보통 이제 외부의 환경이 어땠는지에 따라서 의복의 소재라든지 의복의 형태 이것들이 많이 변화하게 됩니다. 단적인 예로 인도의 경우에는 기온이 많이 높습니다. 기온이 높다 보니까 외부의 환경이 고온에 도출이 되게 됩니다. 이 고온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몸의 온도의 36.5도를 넘어서는 기온이겠죠. 그러니까 고온을 막아주는 역할로서의 의복이 발달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의복이 두껍지 못합니다. 즉 이제 얇은 천으로서 햇빛을 막고 그것을 몸에 두르고 다니는 몸에서 흔히 그냥 속된 말로 칭칭 감고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몸에 두르고 다닙니다. 그런데 이런 인도의 의복과는 달리 중국으로 들어오면 기온이 인도의 경우는 중국의 경우는 고온이 아니라 이건 저온이 되겠죠. 저온을 막아주는 역할로서 옷이 기능이 펼쳐지는 그러다 보니까 옷이 두터워지고 인도와는 달리 몸을 감추려는 경향성이 강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중국식 의복이라는 것이 인도의 전통적인 의복의 스타일은 오른쪽 어깨가 보통 드러나는 형태의 의복을 많이 입었습니다. 고대 인도의 경우는요. 그리고 지금의 경우는 이제 이슬람이 들어오고 그리고 힌두교 그리고 하다 보니까 이제는 몸을 가리는 형태가 많아졌는데 원래 전통적인 인도의 의상은 대부분이 오른쪽 어깨를 드러내고 하는 경향성이 강합니다. 그런데 중국으로 넘어오면 이 오른쪽 어깨 즉 맨살이 밖으로 드러나는 것을 경계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맨살이 드러나는 것을 경계함으로써 의복이 두꺼워지고 모든 어깨가 감추어지고 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당나라 시대에 이르게 되면 불교가 아까도 말씀드린 불교가 가장 최전성기를 맞이합니다. 그래서 이때 조성된 굴이 모두 232개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현재 남아있는 492개의 굴 중 절반에 가까운 수가 남아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보시면 또 제일 밑에 줄에 보시면 보살들은 특히 여성의 형태의 곡선을 취하고 부드럽고 몸에 착붙게 주름을 접어넣는 세심한 배려를 하였다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보살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래 보살의 의미는 깨달음을 향하는 중생입니다. 보통 깨달음을 향해서 수행하는 중생으로서 보살이라고 명명합니다. 그래서 보살의 원천은 누구냐라고 하니까 석가모니 부처님입니다. 석가모니 부처님의 전생을 보살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깨달음을 이루시기 이전의 수행을 보살 수행 혹은 그것을 줄여서 보살행이라고 합니다. 이것이 시간이 지나면서 석가모니 부처님의 전생을 이야기하는 보살에서 벗어나서 이 보살은 부처와 중생을 이어주는 중간 매개체 역할을 하는 게 보살로서 구현이 됩니다. 즉 이게 부처를 뭐라고 부를 것인지에 대한 중국인들의 생각이 제가 아마 말씀드린 적 있을 겁니다. 즉 사람이지만 사람이 아닌 존재로서 만들어낸 것이 부처 불자입니다. 즉 사람이라고 칭할 수 없는 위대하신 분 혹은 그렇다고 신이라고 할 수는 없고 그래서 부처를 만들어 놓았는데 중생이 부처에게 곧바로 도달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서 중간 매개체 역할로서 보살이라고 하는 중간 단계를 설정해서 중생이 보살의 이끌림으로써 부처에게 다가갈 수 있다라고 하는 사상등이 만들어지는데 그러면서 이 보살이 인도에서도 마찬가지 아까 말씀드렸던 미륵보살이라든지 미륵보살 그리고 흔히 불교에서 말하는 문수, 보현 그리고 관세음 그리고 치장보살 이런 보살들이 많이 만들어집니다. 그런데 대체적으로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보살은 그러면 성별이 어떻게 될까? 성별 어떻게 될까요? 라고 물어보시 부처는 분명히 이제 남성의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남성이고요. 중생들의 경우는 남성과 여성이 반반 섞여 있는 거죠. 근데 그럼 보살의 성별은 어떻게 될까라고 했을 때 이 보살의 성별이 인도에서는 분명히 남성화된 경향성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인도의 경우는. 근데 중국으로 넘어오면 이 남성성을 가지고 있던 이 보살들이 여성성으로 변화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여성성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서 변화되는 걸 보실 수 있는데 왜 그랬을까라고 하니까 그러니까 남성이 가지지 못하는 어머니의 사랑이라든지 그런 것을 대표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중국의 이제 관세음보살 신화와 합치면서 관세음보살을 여성화를 시키는 경향성이 많이 띄게 됩니다. 보통 요 관세음보살 이야기는 보통 어떻게 되냐면 오늘 또 옛날에 보시면 아버지와 그를 따르는 딸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아버지는 어부였습니다. 이 어부가 물고기를 잡으러 큰 바다에 나갑니다. 그리고 이 딸은 아버지가 돌아오기만을 빌고 있습니다. 그럴 때 이 어부인 아버지가 풍랑 거센 태풍을 만나서 돌아오지 못하게 되었다라고 딸에게 알려진다. 그래서 딸은 아버지가 향했던 바다로 향해서 이
아버지가 제발 무사히 땅에 돌아오도록 해달라고 하늘에 기도하고 그것으로서 딸은 해안가 절벽에서 떨어져서 몸을 던집니다. 그리고 이 딸은 뭐가 되냐? 용왕이 되어서 이 아버지를 건져서 무사히 아버지가 육지로 오게끔 하는 설화가 있습니다. 이것이 관세음보살, 이 용왕이 결국에는 관세음보살이 되어서 라고 하는 관세음보살님과 용왕의 설화가 합쳐지면서 여러분들도 아마 그림을 많이 보셨을 거예요. 관세음보살 밑에 있던 용왕을 보실 수도 있고요. 그리고 우리나라에 들어왔어도 이 설화는 어떻게 변형이 되냐라고 하는 심청전에서 딸이 임당수의 몸을 던져서 흔히 용왕의 딸이 다시 용왕의 딸이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아버지를 구하는 그 설화 형식으로서 나타나기도 합니다. 즉 그러니까 말 그대로 딸인 여성이 인간인 아버지를 구원하게 되는 것으로서 관세음보살님의 신화가 만들어지고, 그래서 중국의 경우는 여성의 형태를 많이 취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리고 당시 이 수나라 시대, 당나라 시대 당시의 많은 경우 불교를 믿는 신자의 대부분은 여성들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여성을 대표하는 사람들이 누구냐라 그러니까 왕가의 사람들, 황제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즉 왕가의 사람들의 경우에 가장 중심인 왕비를 중심으로 해서 이 왕비를 중심한 세력들이 불교를 많이 믿게 됩니다. 그러면서 많은 여성들이 불교를 믿고요. 그리고 이 왕비 후원으로서 불상이 조성되다 보니까, 혹은 불화가 조성되다 보니까 왕비의 모습을 한 불상, 그리고 왕비의 옷을 입은 불화 보살상의 모습들도 많이 나타나게 됩니다. 자, 그리고 보통 이때 고려의 특징을 살펴보면 초기와는 달리 대부분이 방형 구조로 되었다라고 되어 있는데, 보통 소상은 서쪽 감실 안에 안치되고 감실은 넓어졌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어떤 얘기냐? 방형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네모란 소리입니다. 인도에 가보시면 보통은 원형으로 구성되어 있던 굴의 형식이 이렇게 네모 반듯하게 만들어진다는 소리고요. 그 서쪽에 다시 부처님을 모시는 굴을 다시 파서 여기 부처님을 모시고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석가모니 부처님의 형상도 삼존상에서 칠존상으로 전개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석가모니 부처님 옆에 항상 모셔졌던 아난이나 가섭 존자, 그러니까 아난과 가섭은 석가모니 부처님 제자입니다. 제자들과 더불어서 보살, 그리고 두 천왕을 대해서 칠존상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계기는 뭐냐면 불교 경전의 내용이 더욱 다양해지고 석가모니 부처님을 둘러싼 불교 교단 자체가 이제 중국인들의 마음속에서 계속 정착되어 갔던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막고글 얘기를 본격적으로 해드리겠습니다. 이때까지 했는데 막고글의 그러니까 현대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1900년 6월 22일 날 도낭석굴을 지키던 태천궁의 도사인 왕 위안루가 제16호 굴을 청소하다가 공명음을 듣고서 막혀있던 밀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도낭석굴의 비밀스러운 부분이 드러나게 되는데요. 이 곳에는 고문서만 5만 점이 들어있었고요. 그리고 이때는 보시면 4세기에서 11세기 걸쳐진 5, 16국 시대에서 북송시대까지 고문서, 고대학기, 고서 등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근데 문제는 이 시대가 어떤 시대냐라고 하니까 제국주의가 가장 활발하던 시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이전에 그럼 왜 도낭을 막게 되었느냐라고 하니까
도낭이 아까도 말씀드린 중국의 관문 역할을 했다고요. 변경지역에서 잦은 이슬람 등 이교도의 침입으로서 파괴될까봐 싶어서 중요한 문화재를 모아가지고 제16호굴의 보조고를 모아서 폐쇄를 했습니다. 그래서 몇백 년 동안이라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근데 왕 위안루라는 사람이 발견을 했는데 1907년에 오렐스타인이라는 사람이 이 도사인 왕 위안루에게 소액의 기부금을 주고 장경동에 있는 유물 7,000점을 유출했다고 하지만 거의 뺏어갔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대형 박물관에 가면 보실 수 있고요. 그의 연구로서 도낭학이라고 하는 학문이 만들어집니다. 즉 도낭학은 어떤 학문이냐라고 하니까 아까 우리가 이때까지 얘기했던 게 뭐냐면은 인도를 거쳐서 서역으로 바로 가지 마시고요. 인도와 인도 북부인 간다라 지방, 지금 아프가니스탄 지방입니다. 이 간다라를 지나서 서역을 거쳐서 도낭에 이르게 된 이 모든 문화적 유산들이 여기에 남아 있다라는 겁니다. 즉, 도낭의 간다라 미술뿐만 아니라 서역의 미술, 중국의 미술, 그리고 인도의 미술은 그렇고요. 문서들도 마찬가지고요. 많은 현대 인류 문화유산들이 여기에 남아 있었습니다. 그것을 이제 영국 사람들이 거의 그냥 유출을 하겠습니다. 유출해 갑니다. 그리고 1년 뒤에가 되면 프랑스인 폴 펠리오가 다시 7,000점의 유물을 프랑스로 유출하게 됩니다. 프랑스 국립박물관이겠죠. 국립도서관 혹은 프랑스 보통은 지금 프랑스 국립도서관에 대체적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7,000점 유물을 뺏어가고 나서 그 유물 가운데서 여러분들이 제일 잘 아시는 신라 해초스님의 왕호천축국전도 여기에서 딸려가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도 해초스님의 왕호천축국전은 프랑스에 있습니다. 그것을 돌려준다 아니다 하지만 절대 돌려주지 않을 겁니다. 이 사람들은요. 자, 그리고 후대 요거 보시기 전에 후대 이게 있기 전에 그러면 먼저 좀 쉼탈의 역사이긴 한데 영국 사람들이 가져가고 그다음 프랑스 사람들이 가져갔으면 그다음 나머지 국가에서는 독일 사람들, 일본 사람들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독일 사람들도 가져가고요. 일본 사람들이 최후에 들어옵니다. 일본 사람들은 그래서 도낭에 있는 그러니까 여기 영국, 프랑스, 독일 이 세 나라가 가져간 물건을 제외한 나머지 찌꺼기라고 하면 보통 우리가 그 모든 것을 다 가져갑니다. 그래서 현재로서 일본의 많은 박물관이라든지 혹은 많은 도서관에서 도낭의 문서들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인의 입장에서 좀 안타까운 역사이긴 합니다. 자, 막곡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여기서 잠시 하시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막고고를 이제 겉에서 보면 이렇게 생겼습니다. 제가 보여드리는 사진들은 대부분 아마 옛날 사진들, 지금 현대의 모습은 아닙니다. 지금 현대는 너무 많이 발전해 갔어요. 자, 여기 보시면 막고구의 가장 중심이라고 할 수 있는 곳이 이 모습이고요. 그리고 옆에서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굴을 개착해서 그 위에 지붕을 씌우고 굴을 만든 겁니다. 그곳에 있던 많은 그림들입니다. 그리고 앞서 지금 제가 보여드렸던 것에서 한번 보십시다. 이 그림의 경우는 후기의 그림입니다. 앞선 그림은 조금 전기의 그림에 가깝고요. 그러니까 막고골 초기의 그림에 가깝고 후기로 가면 조금 더 중국화되고 섬세화된 것을 보실 수 있는데 말 그대로 중국화된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 보살을 뭐라고 일로왕 보살에서 죽은 사람을 극락으로서 이끌게 하는 보살을 일로왕 보살이라는데 그 일로왕 보살을 따라가는 죽은 사람의 모습인데 이 죽은 사람의 모습이 당시의
명망 있는 가문의 여성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뭐 예, 그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모습은 당시 이제 중국 사람들의 풍습을 보여드리는 거고요. 이것도 후기의 그림의 하나입니다. 그래서 보살 이름이 보살의 형태가 정형화되고, 요거는 초기의 그림입니다. 앞서 제가 투르판의 석굴의 키질의 동굴의 경우가 아마 이렇게 묘사가 되어 있었을 건데, 먹가구의 경우는 분명히 이런 전기의 그림이라든지 아까 보여드린 후기의 그림이 혼재되어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 그림은 나중에 보여드릴 텐데, 이거는 석가모니 부처님 전생 이야기 단편의 하나입니다. 그리고 이것들도 이제 보살의 그림인데, 앞서 말씀드린 전기 혹은 이게 중요한데요. 중요한 것보다는 보시면 여기 보시면은 이분이 누구일까라고 했을 때 이분은 공주입니다. 여기 공주라고 표현되어 있죠. 공주 이씨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이때 그림을 그릴 때에 중요한 사람을 그림을 그리는데, 그 가운데서 가장 큰 시주라고 쓰는 앞서 말씀드렸던 왕비라든지 공주의 그림들을 많이 그립니다. 그리고 보시면 공주의 그림이 어떻게 묘사가 되어 있냐면, 요 밑에는 공주는 아니고요. 이 밑에 분은 이제 그 공주를 따르는 시녀 혹은 다시 조금 낮은 공주가 되겠죠. 어쨌든 그 시녀들의 그림이긴 한데,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라고 하니까, 앞서 보살들의 모습과 공주의 모습을 비교를 해보시면, 지금 이건 전기의 보살들의 모습이고요. 이제 후기 때 이런 보살들의 치장한 형태와 공주의 치장한 형태가 비슷함을 보실 수 있습니다. 말 그대로 이 인간이 원하는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서 보살들을 꾸미기 위해서 보살들이 화려해짐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게 인도와는 조금 다른 점이긴 합니다. 인도의 보살들은 분명히 남성성으로서 남성의 장신구를 가지고 있지만, 중국으로 넘어오면서 여성의 장신구를 가지면서 여성의 모습으로 하는 것을 많이 보실 수 있는데, 그 가운데서 제가 이제 나중에 보살 교학적으로, 불교 교학적으로 따지자면 이 그러니까 공주는 아니지, 보살들이 가지고 있는 보석의 의미는 각각으로 또 달라지게 됩니다. 그건 이제 교학적인 의미고요. 여러분들 뭐 그런 불교 교학적 의미까지는 아실 필요는 없으니까요. 그래서 일단 이런 모습을 형상화해서 보살들의 모습이 변형이 되었고, 그 변형된 보살의 모습을 각각의 불교 교학에 만큼 다시 발전을 시킵니다. 그리고 이 그림도 일단 천인의 모습을 하고 있고요. 이게 당시 귀부인들의 모습입니다. 귀부인들의 이런 모습을 하고서 그 위에 이제 뭘 쓰고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게 초기의 보살의 모습인데, 앞서 보였던 후기의 보살의 모습과 완전히 판이하게 달라진 것을 보실 수 있고요. 이런 자수들도 들어가 있고요. 이건 하늘 천인들의 모습입니다. 하늘 사람들의 모습을 그려놓은 거고, 천장에다가요. 보통 이제 이 그림의 경우에는 일산을 쓰고 있으면 이분은 대부분 황제 혹은 왕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황제나 왕들이 부처님을 모시기 위해서 나타난 행차한 그림들, 뒤에는 보시면 그 왕이 모시고 있는 국사라든지 왕사를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왕이 혹은 황제가 직접 행차하여 부처님을 모시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앞서 보여드렸던 요건 석가모니 부처님 전생 이야기라고 하는데, 이건 가장 유명한 시얼타 태자 이야기고요. 그리고 이 그림은 이제 티베트 불교의 영향을 받은 그림들도 있을 거고요. 그리고 요거는 앞서 보여드렸던 고대의 그림이고요. 그리고 이 외에도 발견된 것이 이와 같은 불교 경전이 있었고요. 그리고 당시
불교 경전상에서 묘사되는 것을 그림으로 한 것이 있고 이게 보살의 모습이고요. 그리고 공양하는 사람들의 모습, 그리고 요게 당시 발견될 당시의 모습을 보여드리는 사진입니다. 이 사진을 보시면 좁은 그 도랑 석구단에 어마어마한 방대한 문서들과 불교 경전들, 그림들, 회화들을 있는 것을 보실 수 있고, 이것을 이제 서여방, 그러니까 서역을 하지 맙시다. 그냥 제국주의의 세력들이 보고서 찬탈해 갑니다. 자, 찬탈했다면 좀 뭘 하긴 하는데 어쨌든 찬탈해 갑니다. 그리고 이제 당시 요거는 후기 회화에 속합니다. 후기에 이제 회화고 요 전개 지금 뒤죽박죽되어 있는 게 그림 워낙 많아가지고 지금 어쩔 수 없이 뒤죽박죽되어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확실히 그림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림들의 모양들이, 그러니까 정기와 후기 혹은 서역의 영향을 많이 받은 그림 혹은 그리고 중국화된 그림을 많이 보실 수 있고, 이 그림은 어떤 그림이냐라고 하니까 당시 중국에서 천축국, 즉 인도로 향했던 구법성들의 모습을 그려놓은 것이 이 모습입니다. 즉 부처님의 경전을 구하러 가기 위해서 중국에서 인도로 넘어갔던 사람들의 모습인데, 당시 이렇게 여기 호랑이라든지 이런 것이 묘사되어 있는 이유가, 당시 중국에서 인도로 넘어가는 기간이 원체 많이 걸리고, 그 기간 동안 많은 인명이 손실되고, 그러다 보니까 많이 어려운 그림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 이 그림입니다. 그리고 등에 메고 있는 것들이 경전입니다. 자, 요게 이제 앞서 제가 말로만 해드렸던 교각상인데요. 이게 중국 도낭 쪽에 가시면 많이 보실 수 있고, 중국의 불상 중에서 간혹가다 이런 교각을 보시면, 교각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은 이렇게 다리를 X자로 꼬고 있는 것이 교각입니다. 흔히 앉아있는 좌선의 모습은 어떻게 되냐, 다리가 이렇게 돼 있지 않고 이렇게 돼 있겠죠. 이렇게 돼 있고 다시 이렇게 돼 있겠죠. 다리가. 이것을 보통 선정에 듣는, 그래서 선정인이라고 하긴 하는데요. 여기는 교각상이고요. 그리고 우리나라로 넘어오면 이것이 독특하게 발전된 게 반각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하나의 다리는 이렇게 되고 하나의 다리는 이렇게 됨을 보실 수 있습니다. 즉 흔히 여러분들 제일 잘 아시는 반가사유상이라고 했을 때, 반가는 말 그대로 한쪽 다리만을 이렇게 한쪽으로 올리고 있고 한쪽 다리는 내리고 있는 것을 반각이라고 합니다. 이건 한국의 혹은 신라 시대 때, 삼국 시대 때 독특한 불상 형태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요. 다시 도낭을 지나서 조금 더 동쪽으로 들어오면 운강석굴을 보실 수 있는데, 이건 중국의 산서성이 있습니다. 여기는 보시면 동서 약 1km 거쳐 있는 40여 개의 굴이 있는데, 여기는 아까 도낭보다 개착된 시기는 조금 후대입니다. 아까 도낭은 300년대 중반부터 개착이 되는데, 여기는 400년대 중반부터 개착이 되어서 당시 북이 시절에 엄청나게 많이 만들어집니다. 그 가운데서 16굴, 17굴, 18굴, 19굴, 20굴이 유명하다고 하는데, 그 가운데서 가장 상징적인 것은 제1차 산물종의 범람에서
태무제의 패불 이후에서 불교 보응사의 상징 존재가 이 다섯 그루의 거대한 석불이라고 하는데 산무일정은 제가 후기에 조금 뒤에 말씀드릴 거고요. 이때 만들어지는 경향성은 중국하듯이 부처님을 크게 만들어 버립니다. 나중에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그 이후에도 뭐 1, 2굴 뭐 상 쭉 되어 있는데 어떤 거냐면 보통 제가 이렇게 되어 있으면 굴의 번호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시대별로 정리가 되는 게 아니라 동쪽이면 동쪽, 서쪽이면 서쪽, 입구부터 기준을 잡아서 입구에서 1번 굴, 2번 굴, 3번 굴 이렇게 쭉 나갑니다. 보통은요. 끝에까지 끝에 번호까지 나가서 이 굴의 번호가 이렇게 널뛰는 것은 어디부터 개착이 되었지만 이것이 차츰차츰 넓어지면서 후대에 만든 굴릴수록 앞의 번호가 부여되는 경향성을 많이 띠게 됩니다. 자, 그리고 양식상 특징으로는 초기 굴의 경우는 일단 간다라나 굽타 제국 영향이 두드러졌지만 여기도 마찬가지지만 그 이후에는 그리스 양식의 서방적 양식들도 보이고요. 그리고 낙양에 천도하는 494년 이후가 되면 말 그대로 중국적인 불교가 만들어지면서 웅장하고 거대한 질감은 자취를 감추고 가녀리고 강력함이 느끼지 않는 조형이 증가하는 경향성을 드러내게 됩니다. 자, 그래서 한번 보시면요. 운강석굴입니다. 아까 도낭석굴하고 비슷한 보이기도 하지만 조금 다른 게 보시면 여기 잠시만요. 도낭석굴의 경우는 말 그대로 아까 제가 막곡을 보여드렸듯이 굴을 개착하여 들어감으로써 굴에 그냥 지붕을 씌우고 난간을 한 다음에 다시 들어가는데 여기는 조금 더 나옵니다. 본격적으로는 건축이 도입이 되는 거죠. 굴을 파고 들어갔지만 겉에 더 많은 건축하고 있는 것을 보실 수 있고요. 그리고 운강석굴의 정면의 모습입니다. 즉 중국화된 모습을 확연하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운광석굴에 조각되어 있는 용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당시 이제 천인의 모습이기도 하고 여기 각각의 감실에 들어있는 부처님 모습이고 이와 같은 대불의 조각들도 보실 수 있고요. 그리고 가장 유명한 운광대불입니다. 운광석굴의 가장 큰 부처님 모습 이렇게 야외에 드러나고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보시면 그러니까 앞서 인도와는 달리 중국의 형식과 인도의 형식 그리고 간다라 혹은 그리스 형식을 더불어서 이게 혼재되어서 중국화되는 형식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많이 이제 부처님의 모습도 많이 커집니다. 그리고 이 보살상들도 보시면 중국화되고 이렇게 된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처님 좀 작은데 조금 있다가 큰 대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감실에 모셔져 있고 감실에 교각의 모습을 많이 하고 있는 것을 보실 수 있고 자선의 모습도 보실 수 있고 엄청나게 많은 조각도 보실 수 있고 이게 앞서 보여드렸던 대불은 바깥에 드러난 대불이지만 이 대불은 정말 굴 안에 이렇게 큰 부처님을 조각하신 걸 보실 수 있습니다. 밑에 사람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어마어마하게 크게 조각되어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외에도 많은 부처님의 조각이라는 보살의 조각, 다 부처님의 이야기, 타부의 모습의 이야기 등을 보실 수 있고요. 여기는 이제 바깥의 부처님이고요. 그리고 이 외에도 이제 선종의 모습도 보이고요. 그리고 제일 마지막으로 운강의 제일 상징을 할 수 있는 바깥의 부처님입니다. 여기서 보시면 조금 아까도 말씀드렸지 특이한 게 원래는 제가 인도의 부처님은 오른쪽 어깨가 드러난다고 얘기해 드렸는데 여기는 이제 부처님 어깨를 가립니다. 옷으로서 가리는 걸 보실 수 있는데
중국인들이 보기에는 부처님의 어깨가 드러난다고 하는 것이 중국인들이 도덕적 관념, 의복의 상식적 관념에는 조금 어색했기 때문에 이렇게 옷을, 그러니까 운깡의 경우에는 앞서 인도는 아예 확연히 드러나 있고 옷 뒤에, 그러니까 이렇게 되죠. 인체의 굴곡이 그대로 드러나는 것을 주로 조각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옷 주름들도 표현이 되기도 하지만 인도의 경우는, 그러니까 인체의 곡선이 제가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특정한 단어라서요. 인체 곡선이 그대로 드러나는 것을 보실 수 있는데 중국으로 넘어오면 이 인체 곡선은 어느 정도 사라지고 옷을 표현하는 경향성도 강해지고요. 그리고 여기는 소심하게 덮습니다. 즉 이제 보통 부처님의 모습을 큰 특징 중 하나가 오른쪽 어깨가 드러난 모습인데 그것을 다 덮지 못하고 한 이 정도밖에 덮지를 못하고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즉 이제 말 그대로 불교가 이제 중국화되고 조금씩 중국화되는 불교를 보실 수 있고 거기에 따라서 교리도 조금씩 변화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옆에 있는 보살상 혹은 부처님의 상의 경우에는 여기는 말 그대로 옷을 완전히 착용하고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다음 용문석굴입니다. 조금 더 동쪽으로 들어옵니다. 중국 내륙으로. 여기도 494년부터 시작되는데요. 앞서 말씀드렸지 운강은 400년대 중반, 여기는 400년대 후반이겠죠. 여기는 이후에 이제 용문석굴이 만들어진 운강석굴에 비교해서 용문석굴은 좀 딱딱하고 촘촘한 돌로 구성되어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보통 용문석굴의 부처님은 가렴하고 처진 어깨 그리고 목이 긴 조형 등이 많고요. 그리고 가녀린 인상을 주는 경우도 많고, 그리고 중국 고유의 조형도 눈에 띄어서 서방풍의 흔적이 희박해지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뭐 쭉 많은데요. 한번 봅시다. 여기서 뭐냐면은 제가 여기 이렇게 많이 말씀드렸는데 뭐 고양동, 빈양동, 빈양중, 빈양동, 북동 이렇게 되어 있는데 수나라 축종된 것 말고 그 위에 보시면 당나라 때의 위나라의 왕태가 빈양 삼동을 수복하고 저수량에서 소도사 주명 이굴 건발을 쓰게 하고 뭐 쭉 되어 있는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여기입니다. 그 절정된 석굴이 679년 상원 2년에 완성된 봉선사동입니다. 이 봉선사동의 부처님을 보면 알 수 있는데 이때 가장 영향을 미친 사람이 고종의 황후인 무씨, 후에 측천무후가 되는 사람입니다. 측천무후의 경우에는 정말 인생이 파란만장해서 황후가 되어서, 그러니까 당태종의 황후이기도 하고 당고종의 황후이기도 하고, 그리고 그 후대의 자기 아들이 왕위가 되었으면 그 왕위를 찬탈해서 자기가 직접 황제가 되는 유일무이한 인물입니다. 측천무의 경우는 한번 찾아보시면 측천무에 대한 얘기도 많을 겁니다. 근데 측천무의 경우는 그런 많은 과정에서 비구니가 되고 다시 황후로 다시 두 번째 황후가 돼서 복귀하고 다시 비구니가 되고 하면서 불교와 많은 인연이 있어서 자기를 어떻게 묘사하냐면 정말 불교를 일으킬 만한 황제로 묘사하기 위해서 엄청나게 많은 노력을 하는 사람이 측천무희입니다. 그래서 측천무 시대가 되면 불교 관련된 어마어마한 경전들도 많이 번역이 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당시 경전뿐만 아니라 이런 석굴 사원들도 엄청나게 크게 많이 중창이 되어서 뭐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용문석굴 가시면 그때 당대의 초반에 펼쳐져 있던 많은 미술 작품들을 보실 수 있습니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용문석굴의 경우는 조금 그러니까 시내라 하죠. 그냥 강과 맞닿아 있습니다. 그리고 용문이라 되는데 이게 용문석굴의 파노라마 전경 사진인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말 그대로 여기 강의 청면벽을 파서 모두 어마어마한 커다란 불상을 만들어 놓은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건 조금 더 전대에 만들어진 굴인데 그 굴 안에 채색이 됐고, 지금 이건 강가에 노출되어 있던 불상도 많이 풍화가 되어서 이런 모습이고요. 당시 이 모습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용문석굴의 가장 큰 대불인데, 이 대불의 모습을 보시면 부처님의 형상을 하고 있기보다는 이제 어떤 사학자는 그럽니다. 척천무의 모습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추측을 하고 있기도 합니다. 왜 그러냐라고 하니까 머리 모습들도 다르고요. 그리고 복장을 보시면 앞서 옹강이라든지 하는 부처님 복장이 아닌 조금 더 소박하고 혹은 모습들도 여성화된 모습을 많이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척천무가 자신을 아마 부처님에 투영하지 않았을까라고 하기도 합니다. 요거는 조금 다른 것이. 그리고 그 옆에 있는, 그 대불 옆에 있는 이제 역사들의 모습이고요. 그리고 대불의 세세한 부분의 모습입니다. 여기 보시면 여기에 계신 분이 흔히 보통 불상 조각에 보면 부처님 옆에 있는 이런 비구 스님의 모습을 하는 게 안한존자이거든요. 안한존자와는 대별되게 부처님의 모습이 조금 다른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왜 그래, 왜 이 척천무의 모습이라고 추정이 되냐라고 하면, 보통은 안한존자와 부처님은 사촌지간으로서 모습이 같습니다. 같다 보니까 거의 안한의 모습이라든지 혹은 부처님의 모습을 그렇게 달리 그리진 않는데, 여기는 보시면 완전히 이제 부처님의 모습이 이제는 완전히 달라져서 이런 남성의 모습도 여성의 형태를 많이 띠고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그때 당시 척천무의 영향이 크지 않았을까라고 합니다. 이 크기 면에서도 엄청나게 큰 걸 보실 수 있는데, 요 밑에 보시면, 요 밑에가 보통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는 석굴사원의 조각들인데 어마어마하게 큰 모습을 하고 있는 것이 이 부처님입니다. 자, 그리고 제가 이제 한번 말씀드린 게 있는데, 인도의 역사 혹은 인도가 가지고 있는 모습들을 알려면은 보통 제가 중국의 기록을 봐야 된다라고 하는데, 중국 사람들과 인도의 사람들의 특징이 좀 다른 점은, 중국은 어디를 여행하든지 그 여행한 곳의 기행문을 확고하게 남깁니다. 그 기행문이 법편의 불국기, 현장스님이 대당세였기, 그리고 의정스님의 남의 기기 법전, 내법전이라고 하는 것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당시 여기 보시면 400년 무렵에 1199년에 법현스님이 인도를 여행했던 기행문, 그리고 현장 646년에 현장스님이 인도를 여행했던 기록, 그리고 의정스님이 7세기 말 거의 600년대 후반이겠죠. 여기 의정스님은 해로로 갑니다. 그래서 남인도를 주로 많이 여행을 하는데, 이때 만들어진 기록으로서 인도의 당시 시대의 모습, 사람들의 풍습, 그리고 인도 역사 등을 간접적으로나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인도 역사는 왜 안 보일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인도는 성인의 말씀 혹은 역사를 기록을 한다고 하는 것을 터부시화합니다. 왜 터부시를 시키냐면, 그 기록을 혹은 신성화된 기록을 글로 남기면 그 신상이 약화된다고 보았기 때문에 글로 남기지 않고 당시 모두 스승이 제자에게 비밀스럽게 물려주듯이 외워서 물려줍니다. 그래서 제자는 그 물려받은 바를 다시 외워서 다음 제자에게 다시 외워서 물려주고 하는 경향을 많이 띱니다. 그래서 인도의 경우가 정확한 역사의 기록이 중국의 기록보다는 적은 걸 알 수 있는데, 그 당시 중국의 기록으로서 대체적으로 인도의 당시 생활 풍습을 미루어 다시 집착하는 경향성을 많이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불교와 정치 왕권과의 관계에서 보시면, 보통 당시 유명한, 지금 우리나라 역사들도 마찬가지고요. 우리나라 역사에서 불교와 왕실의 관계,
여기 세모 표시로 위로 돼 있는 것은 우한 관계였을 때는 보통 오나라, 여러분들 아시는 오나라의 송건의 지겸스님, 그리고 후조의 성륵과 석호라고 하는 여기는 조금 많은 아픈 역사이긴 한데 그때 불도징 스님, 그리고 전진의 부견 왕한테 도안 스님, 그리고 후진의 요홍 때가 되면 구마라집 스님, 그리고 북량의 저거몽손인 단무참이 아니라 저거몽손 왕의 단무참 스님, 그리고 양무제, 그리고 북이 문성제, 선무제가 될 때는 보시면 대체적으로 이런 왕이나 황제들의 경우에 전부 다 옆에 유명한 스님들이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 스님들의 역할의 경우는 정치 군사적으로 자문의 역할을 하고 호국 사상을 만들어주는 역할을 했습니다. 그리고 국가 재난 시나 왕실의 안녕을 비는 역할들도 하기도 하고요. 그런데 이거는 이제 나중에 제가 다음 시간에 여러분들한테 한국 불교 말씀드릴 때 또 말씀드릴 건데, 한국도 신라나 고려 시대의 경우에는 국가재난시 혹은 정치군사적 자문을 하든지 국가재난을 극복하는 역할을 하든지 혹은 왕실의 안녕을 비는 역할 등을 합니다. 이건 조선 중기 때도 마찬가지겠죠. 임진왜란을 겪으면서도 똑같은 역할을 하는데 이와는 반대로 산무일종의 폐불 사건 혹은 범난 사건이 일어나는데, 산무일종이라고 하면 뭐 여기서 무제를 제외하면 요게 태종, 무종, 세종이라고 해서 죄송합니다. 산무일종 죄송합니다. 잠시만요. 산무니까요. 무가 있어서 산무고요. 여기 하나가 종이 있어서 이렇게 산무일종이 됩니다. 근데 가장 산무일종의 폐불 사건에서 가장 중요하고 결정타를 남긴 게 당무종 때의 폐불 사건인데, 이게 가장 후대거든요. 후대의 사건인데 이 후대의 사건으로서 많은 승려들이 환속을 당하고요. 그리고 많은 불교의 재산들이 왕 혹은 국가에 헌납되게 됩니다. 그래서 아까 보여드렸던 원광승굴, 용문석굴 그런 것들도 나타나고요. 그리고 격의불교, 요 얘기는 조금 다른 결의 얘기인데, 불교가 강성할 때는 불교식의 이야기를 하지만은 불교가 약할 때는 불교식의 얘기를 하는 것보다 중국 전통사상에 맞춰서 이해를 시키는 경향성을 많이 보실 수 있습니다. 즉 처음에 불교가 들어올 때는 유가나 도가의 사상 용어 등을 매개로 해서 불교 경전을 번역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뭐 도교의 노장 사상이 뭐라든지 그것을 불교 반야의 공사상과 같은 것이라고 하면서 불교가 들어오는데, 이것은 장단점이 있습니다. 불교를 곡해할 여지도 있지만 불교를 수행하는 데에 공헌을 하기도 합니다. 나중에 불교가 강성해지면 그럼 어떻게 될까라고 하면, 불교가 강성해지면 또 한 반대로 됩니다. 즉 반대로 된다는 것은 뭐냐면, 불교의 사상을 빌어서 유가나 도가의 사상을 전개하는 경향성을 띱니다. 대표적으로 성리학이 그렇습니다. 유교의 성리학이라 할지라도 불교를 받아들여서 유교를 더욱더 불교식으로 해석해서 당시 사람들이 알아듣기 쉽게끔 만드는 게 성리학이었고요. 그래서 나중에 성리학의, 우리나라에 들어오면 성리학의 이황태계와 율곡의 이기 논쟁에서 벌어지는 그 이와 기의 사상은 본래 불교 화엄경에서 말하고 있는 이와 사의 사상에서 발전된 사상으로 발전됐고 혹은 유교식의 해석인 사상인데, 그것이 중심 사상이 되는 것처럼 불교화된 유교가 만들어지고 혹은 불교화된 도교가 만들어지기도 합니다.
도교는 조금 더 심합니다. 도교의 경우는 완전히 자신의 것이 도교의 경우는 기반이 좀 약하거든요. 기반이 약하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도교의 사상이 그다지 강력한 말 그대로 여러분들 아시는 철학적 혹은 종교적인 함이라든지 중요한 사상이 있는 종교가 아니다 보니까 도교의 목표는 말 그대로 그러니까 도교의 목표는 그냥 간단하게 장로 불사가 도교의 목표였습니다. 그러니까 장로 불사가 될 수 있는 것은 모두 다 받아들이는 게 도교였거든요. 그러니까 장로 불사라고 하는 지극히 세속적인 논리를 다시 종교화 시키려면 너무 힘들어 나갑니다. 그래서 불교의 많은 경전들을 모방해서 도가의 경전들을 만들기도 하고요. 그래서 지금 현대 중국에 가보시면 도교라는 것은 어떤 명목으로 남아있냐라고 하니까 돈을 잘 벌게 해달라, 혹은 오래 살게 해달라, 혹은 병에서 벗어나게 해달라는 기복적인 신앙으로 많이 남아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제 불교 경전도 중국의 한역으로 한역, 즉 중국 언어,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불교 경전의 대다수는 한문 경전인데 이때 만들어진 게 지금 여기 시대를 보시면 위진남북조를 시작해서 당나라 시대 때까지가 대부분이 불교 경전들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여기서 제가 중국어와 여러분들이 아시는 중국어와 중국어가 아닌 것을 잘 생각해 보시면 아닌 것이라고 좀 말을 잘못했네요. 중국어와 한문이 뭐가 다를까? 지금 불교 경전이라든지 혹은 과거의 문서들은 당대 이전 그리고 위진남북주전 춘추전국 시대 때 만들어진 문서고 당송대 거의 완성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중국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문장 구조를 가진 경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중국 사람들은 이 불교 경전이라든지 과거의 경전들을 거의 읽을 수가 없습니다. 그 얘기는 그만하고요. 이 얘기는 지금 여기서 어떤 얘기를 말씀드리고자 하냐면 인도라고 하는 토양에서 인도 말로 된 불교 경전이 서역을 거쳐서 중국으로 수입되고 중국으로 수입된 경제의 한역이 됩니다. 앞서 말씀드렸지. 그러면 인도에서 경전들은 남아 있습니까? 그러니까 인도에서 남아 있는 경전은 거의 전무합니다. 왜 그러냐면 인도 사람들의 경우가 그러니까 앞서 말씀드렸듯이 외우는 것을 기본적인 프로세스를 하고요. 그리고 그것을 서역 사람들이 옮길 때 서역 사람들이 서역어로 번역을 했고 다시 이 서역어를 다시 중국의 한문으로 번역합니다. 그리고 인도의 경우도 인도도 직접 이렇게 번역을 하기도 하는데 문제가 인도는 중간에 어떤 시대를 겪냐면 무굴 제국이라고 하는 말 그대로 정말 인도가 보기에 제가 그것 무굴 제국을 황금기라고 할지 아니면 암흑기라고 할지 그거는 저도 지금 뭐라고 할지는 못하는데 무굴 제국을 황금기라 할 수 있으면 타지말을 비롯한 많은 문화들이 발전했다라고 하지만 이슬람이 침략한 곳은 모든 사상이며 종교 혹은 철학 모든 것이 말살됩니다. 즉 이슬람을 제외한 나머지는 모두 다 말살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도에서 지금 불교 경전이 발견되고 인도로 된 것을 발견할 때의 대부분의 경전들은 대부분 지금 1600년대 이후의 글들만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중국의 경우는 한때 1세기죠. 1세기부터 경전들이 넘어가서 번역되어서 이 한역 경전들이 지금 인도에 남아있는 경전보다 더 오래된 경전들이 남아있습니다. 그런데 중국의 경우 또 잘못된 점은 뭐냐면 왔다 갔다 하는데요. 중국은 한역을 하고 나면 그러면 원본의 경전이 있을 거면 서역어라든지 인도의 원본의 경전들을 다 불태우고 한역만을 남기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우리가
볼 수 있는 많은 불교의 경전들은 한문으로서밖에 쓰여지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른 종교는 그럼 어떨까라고 하니까 다른 종교 기독교의 경우도 제가 기독교를 비판하면 안 되지만 기독교의 경우도 로마 교황청에 맞지 않는 교리를 가진 복음서는 전부 다 여러분들이 볼 수 없는 곳에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는 많은 성경은 한 권밖에 없기 때문에 한 권인 성경 중에서 많은 복음서들은 로마 교황청의 입맛에 맞는 것만 들어있는 거지 그 위에는 것은 여러분들이 보실 수 없습니다. 그러면 이와 같이 사상 통제를 합니다. 다시 넘어가서요. 그래서 중국은 원체 많은 불교 경전들이 만들어지면서 그것이 체계화를 시도하고 그것을 경전의 목록집 등도 만들어지기도 합니다. 그 가운데서 가장 유명한 스님이 구마라집 현장 스님입니다. 제가 말씀드렸지만 구마라집 스님의 경우에는 그러니까 불교를 받아들였던 중국 불교의 여기 연대를 보시면 어째 보면 조금 초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초기의 불교의 번역을 도맡아 하신 분이 구마라집 스님이고요. 후대의 현장 스님이 번역하신 것을 신약이라고 하는데 뭐가 다를까라고 하니까 구마라집 스님은 서역 출신으로서 적었고 현장 스님은 당나라 사람으로서 불교 경전을 번역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왜 달라질까? 서역 출신의 구마라집 스님, 그럼 인도어 혹은 서역어, 인도어의 어순으로서 번역을 한 경향성도 많고요. 그리고 인도어에 맞게끔 번역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보통 번역을 할 때 우리가 여러분들 나중에 영어를 번역할 때 흔히 우리가 제일 간편한 이것을 번역할 때 어떻게 번역을 하냐면 물이라고 번역할 때가 있고 혹은 그냥 워터라고 쓸 때도 있습니다. 그러면 워터라고 쓸 때는 이건 음사고요. 요거는 의역입니다. 구마라집 스님의 경우는 보통 그러니까 의역을 많이 하고요. 현장 스님의 경우는 이렇게 의역보다는 음사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부처님을 칭하는 용어 등도 어떻게 되냐면 왜 인도 사람인데 의역을 많이 하면 인도 사람을 이 중국 사람을 이해시키기 위해서 중국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했던 거고요. 현장 스님의 경우에는 이미 세월이 분명히 여기 보시면 약 한 200~300년 이후가 되면 이미 중국 사람들이 불교를 어느 정도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그 이해된 불교를 보다 더 인도에 가깝게끔 번역하는 경향성이 강합니다. 그리고 어순도 달라집니다. 구마라집 스님은 인도의 어순을 가지고 있게 번역을 하고 현장 스님은 중국의 어순에 맞게끔 번역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순도 조금 다릅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구마라집 스님은 부처님이라고 하는 가장 대표적으로 불교에서 부처님이라는 용어로 불 이렇게 번역을 했다면 불타 혹은 불 이렇게 번역을 했다면 현장 스님은 바가범이라고 번역합니다. 바가범의 경우는 음사의 경향성이 강한 겁니다. 바가바드라고 하는 것을 그대로 음사해서 바가범이라고 번역하고요. 그래서 조금 두 분의 결이 좀 다릅니다. 그래서 어느 누구든지 불교를 중국식화시키고 중국어로서 해석하고자 한 두 가장 대표적인 사람입니다. 자, 그리고 많은 경우가 이제 여기 소림사 혹은 뭐 대한탑도는 제가 보여드리는데 소림사의 경우는 중국 선종의 가장 큰 상징이고요. 대한탑의 경우는 뭐 중국 시안에는 가장 큰 탑으로서 보여집니다. 자, 그리고 나서 경전들도 많이 번역이 되는데 그 경전들이 열반경, 뭐 성신론, 십지경론, 섭대성론이라서 그런 경전들이 만들어지는데 이거는 어떤 얘기냐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것들입니다. 즉 한 경전을 중심으로 사파가 형성이 됩니다. 이렇게요. 요건 뭐 자세히 얘기 안 해드릴게요. 그런데 우리나라의 경우는 이런 경향성보다는 모두 다 뭉뚱그려서 이것을 모두 다 뭉뚱그려서
하나로 만드는 경향성을 많이 합니다. 요건 나중에 한국 불교 하면서 많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쨌든 각 경전으로서 그 경전을 연구하면서 학파 등이 만들어지고 당시의 말 그대로 당시의 지식 사회를 지배합니다. 그리고 수나라가 되면 도옥도 많아지고 당나라 때는 도독 많아집니다. 여기서 자 그리고 교상판석이라는 것도 나타나는 이거는 뭐냐면 앞서 이렇게 많아진 경전들을 중국인들의 경우는 우리 종파의 경전이 더욱더 다른 타 종파의 경전보다 훨씬 더 좋아야 되기 때문에 우리 종파의 경전을 더 위로 올리는 경향성을 합니다. 그게 교상판석입니다. 그래서 자기 종파의 교의를 선양해서 경전의 중요도를 판별해서 단계적으로 분류하는 교상판석이 나타나게 됩니다. 여기까지는 뭐 아실 필요는 없고요. 그리고 이후가 되면 또 송대 이르게 되면 교종은 거의 몰락을 하고 선종이 엄청나게 성행을 합니다. 지금 한국 불교가 대표적으로 조계종이 선종입니다. 그 가운데서 왜 그래 성행을 했을까라고 하니까 아까 폐불 사건이 일어나서 당나라 말기에 폐불 사건이 일어나고 나서 학문적으로 불교가 쇠퇴를 하고요. 당시 자급 자족 혹은 자립을 주장했던 선종이 발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선종의 발달로서 불교 경전보다는 선서의 어록 등이 중심이 되고요. 그리고 계율보다는 특유의 생활법인 뭐 청규가 만들어진다는데 청규는 뭐 지금 더 얘기해드리면 좀 곤란하고요. 일단 그냥 중국화된 불교적 모습이 명확하게 드러난다고 하면 됩니다. 그리고 이후에 이제 다시 외호 세력의 비호로 인해 가지고 다시 불교의 우호적이게 바뀌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뭐 선종의 계보가 이렇게 여러분들 한 번이라도 들어보셨던 분 있어요. 요 달마스님 중국 선종의 초조로서 쭉 내려가고 그것이 나중에 중국 선종을 꽃피우는 계기를 마련합니다. 이 달마스님이 계셨던 곳이 소림사입니다. 소림사고 그 소림사가 후대에 뭐 무협지 등에 등장하면서 좀 더 성격이 바뀌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경전을 제작할 때에 인도에서 번역한 경전뿐만 아니라 혹은 인도에서 직접 가져와서 번역한 경전뿐만 아니라 가짜가 되는 경전들도 만들어집니다. 이 가짜가 되는 경전들이 만들어지는 계기는 대부분이 뭐냐면 중국인들의 도덕 관념에 맞는 경전을 만들려다 보니까 만드는 경향이 강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요 첫 번째 얘기고요. 두 번째가 기복적인 질병 치료라든지 기복 장수 등을 위주로 한 경전 등이 만들어지고요. 그리고 문중포교라든지 통치자의 뜻에 부합하는 경전도 그냥 통치자가 당시 대부분 이제 불교와 도교의 한국 불교도 마찬가지로 불교와 도교의 중간에서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도교를 선양하는 통치자가 나타나면 도교식인 질병 치료나 기복 장수 이런 사상을 많이 나타내는 경전들도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이후가 되면 경전들을 모으기 시작합니다. 대표적으로 모은 게 대장경입니다. 그게 이때까지 많은 경전들을 전부 다 모았습니다. 라고 합니다. 그 대장경을 모은 최초가 언제쯤이면 송대에 가면 여기는 보관을 한 거고요. 대장경이라서 아예 완전히 만들어진 건 송대에 지나고 나면 송대에서 가장 처음으로 만들어지고 그 이후가 되면 많은 대장경들이 만들어지고 언제까지 만들어지냐 청대까지도 만들어집니다. 청대의 그러니까 용장이라든지 하면서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여기 촉판대장경 개원이 있는데 요거는 남아있지 않습니다. 현재로서는 이 남아있지 않고 이후에 가장 오래된 대장경이 우리나라 고려의 초조대장경입니다. 고려의 초조대장경은 일부 파편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 모습을 알 수 있고요. 그리고
초조대장경이 그래도 불타 없어지는 제조대장경이 만들어지거든요. 그게 지금 해인사에 보관되어 있는 팔만대장경입니다. 팔만대장경이고 그 팔만대장경은 거란대장경과 초조대장경 거란대장경이 다시 이전의 대장경을 갖고 있어서 이제 보완을 합니다. 제가 말씀을 좀 그런데 초조대장경을 거란대장경과 비교해서 좀 보완을 해서 다시 만듭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옛날 꽃자죠. 꽃자를 써서 최고본이 파는 제조 대장경이고요. 초도 대장경 이제 인쇄된 판으로 남아 있고요. 제조 대장경은 목판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금나라 때 가면 금각대장경, 원나라 때 본영사본, 명나라 때 남장, 북장, 청대, 용장 이렇게 많은 대장경들이 만들어집니다. 네, 오늘 수업은 이것으로서 마치겠습니다. 들어주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